근데 우리 4월이 되면 부활절이 생각이 나죠? 원래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4월 21일이고 우리가 그 전주에 주보를 보니까 이제 계란 나눔 행사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작년에는 부활절이 언제였나요?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아마 4월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해마다 부활절이 바뀌죠. 왜 바뀌는 것입니까? 부활절 여러분 내년에 부활절이 언제인지 또 아십니까 혹시? 이 부활절이 이 성경에 보면 부활절이 언제다 그런 말은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달력에 따르면 6월절, 유대 달력으로 6월절이 있고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6월절이 금요일이라고 치면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에 따라가면 부활절이 명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유대인 달력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양력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하고 난 다음에 언제를 부활절로 정하지? 그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력 3월 21일이 춘분이고 춘분이 지나서 첫 보름달이 지나면 보름달이 지난 그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3월 21일은 딱 고정되어 있죠. 근데 그거 지나서 첫 보름달이 언제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4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4월 19일 날 교회에서 고난주간 보내신다고 하시면 4월 19일 딱 나와보면 달이 아마 엄청 밝은 달이 하늘에 떴을 겁니다. 보름달이 지나서 첫 주일. 그러다 보니까 음력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제가 궁금해서 이스라엘들의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언제 유월절을 지키나 물어봤더니 자기들 달력으로도 올해는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 해마다 보면 그 유대인의 달력과 거의 맞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맞전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유대인들의 달력인 유월절과 우리의 부활절이 같은 날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가슴 깊이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는 내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분도 계시고 또 비록 지금 말씀 못 하시지만 한 50%는 믿었을 것 같고 한 50%는 못 믿을 것 같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활 뭐 맞긴 하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 승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전부 다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굴복되어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또 우리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비슷한 질문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 부활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부활한다면 나중에 내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부활이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현재 2019년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저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질문을 누가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잠깐 보면 이 지도 보이시죠? 구글 지도입니다. 제가 카피한 거고요. 위에 나와 있는 그 불가리아가 있고 이 불가리아 있고 그리스 있는 이 큰 반도가 무슨 반도죠? 지리 시간입니다. 지금 발칸 반도죠. 발칸 반도고 저 밑에 내려가면 또 작은 반도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반도가 있는데 저 작은 반도의 이름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그리스 당시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큰 전쟁을 벌였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학교에서 배운 기억 나시죠? 그 반도입니다. 그래서 저 발칸 반도에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바로 고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번창한 도시고 그 당시에 상업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청이 어디 있었냐면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었던 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가 큰 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저 바다 건너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그다시 거주하고 있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경과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 지역, 이 지역을 돌아다녔고 바울이 2차 때는 이 터키를 지나가서 그리스를 지나가서 이만큼 내려갔다가 배 타고 다시 돌아온 거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고 이때 그가 이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한 1년 반쯤 뒤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또 다시 이 길로 가서 고린도까지 방문했다가 다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서 돌아온 것. 이게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아주 많은 질문을 바울에게 했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되며 저건 어떻게 되냐? 많은 질문들을 했고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부활이 정말 있는 거냐? 그 부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을 다 보내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의문이 마음 가운데 생기죠. 그 많은 의문들을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질문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다 설명을 하십니다.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15장에 가면 바울이 마지막 주제인 부활에 관하여 하나씩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 4가지의 내용들에 관하여 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딱 2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 2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2가지가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또 우리가 이 2가지를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 그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은 딱 2가지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그 2가지가 모든 우리의 믿음을 요약하는 핵심 2가지입니다. 로마서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다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 내가 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vain, 그죠? 험한 것이다. 또는 useless,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 그 성경을 쓰신 그분이 이걸 어떻게 영어로 번역했냐면 smoke and mirro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 단어죠. smoke 연기, mirror 거울. 이 단어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단어래요. 그 표현들인데 영어 관용구라고 합니다. 마술사들이 연기와 거울을 이용해서 기가 막힌 마술을 부리는 거죠. 그것처럼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엉터리인 거, 아주 교활한 것, 그런 뜻이랍니다. 그 작년에 평창 올림픽 할 때 그때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것저것 막 했는데 미국에서 그 북한을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 난 기사들을 보면 북한의 저 행동은 스모크 앤 미러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피터슨 박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신앙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좋은 말들은 다 교묘한 거짓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말이죠. 선을 베풀어라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말일 뿐이고 선의의 좋은 말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아주 핵심인 것이고, 이 부활을 빼면 멋있어 보이는 종교로서는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원래부터 생각했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언제였다? 6월절이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저녁 때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끝나죠.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이 6월절이다라고 한다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해질 무렵부터 6월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밤 되기 전에 낮에 돌아가신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준비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밤에 시작되는 6월절 그날 우리로 보면 같은 날이지만 그날 오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6월절을 처음 만들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을 준비해라. 너희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집 무술조에 발라라.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양의 피를 집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다 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패스오버 6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중에 한 1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1500년 전에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날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정말 이날 돌아가신 게 맞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었죠. 자기가 말하기를 매년 6월절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죄수 한 명씩 놓아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명확하게 그날이 6월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날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잡히지 않았고,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보호 가운데서 그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6월절 날이 되면 그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혹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라는 청년이 내가 정말 구약에 보니까 6월절이 있는데 그날 내가 잡혀서 죽어야지 그걸 생각을 하고 그날 잡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 예수가 잡히는 그날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6월절 날 예수님 스스로 잡히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누가 주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항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잡아야 되고 예수는 잡혀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면 결코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인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이미 생각하셨던 그 6월절 날 잡힌다는 것은 그것이 우연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계획했던 그 일을 정말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너무나 정말 참 놀라울 만큼 앞뒤가 잘 들어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좀 등골이 좀 오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1500년 전에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정말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을 6월절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뒤에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존재가 정말 살아있어서 그런 것들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구고 거짓말이고 만드는 조작이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이성적으로 잘 앞뒤를 맞춰보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절대 우연도 아니며 허구도 아니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 부활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마치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사흘을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때부터 그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하시다가 마태복음 16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제가 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 16장이 마태복음의 큰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전까지는 결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16장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제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장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계속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반복하십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도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런 말씀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온 이유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고 그것의 증거로서 그분 자신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떡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 떡이 정말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이고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이 의미하는 바는 나중에 너희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있는 그 기적의 의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베품으로 해서 내 말이 정말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의 정말 부활이 정말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드디어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킵니다. 자,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가 뭡니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부활은 지금 저처럼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면 현재 저희 몸을 다시 갖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은 부활 전에 죽었던 그 몸과 다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시간이 가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자기 말을 다시 한 번 더 정명히 보이시고 근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부활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부활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또한 우리 죄의 완벽한 용서의 증거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의 대가로 그들은 죽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뒤가 맞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면 부활 후에 나의 몸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고린도 교인들도 이 내용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본 거죠. 그 바울이 우리가 어떤 몸을 부활하느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것은 바울은 씨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몸은 땅의 형체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몸은 하늘의 형체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씨를 비유로 듭니다. 씨를 이 땅에 뿌리면 그 씨는 땅에 들어가서 죽는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씨가 들어가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씨가 땅에 들어서 죽으면 거기서 전혀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게 무엇이고 욕된 게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 현재 우리의 몸입니다. 육의 몸, 현재 우리 몸이죠. 우리의 부활 후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재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씨일까요? 잘 모르는 씨입니다. 그죠? 이 씨는 장미씨입니다. 장미씨고요. 이게 현재 우리의 몸이라면 부활의 몸은 이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를 보면 저기서 어떤 장미가 생각날지 씨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상상할 수 없죠. 그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씨를 뿌리고 꽃이 맺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통하여 우리 부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씨를 뿌린다? 그 씨와 이 장미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씨는 장미씨입니다. 이 씨를 심으면 장미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씨는 무슨 씨죠? 우리가 많이 먹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보는 씨입니다. 많이 먹는 씨. 좀 잘 안 보이죠? 멀어서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가 피어납니다. 자, 장미 씨에서는 장미가, 해바라기 씨에서는 해바라기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상철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다? 누구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잘 못 알아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굴에 갔는데,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해 계셨습니다.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왜 잘 모르는 거죠? 한참 뒤에 예수님께서 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옛날에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했다면 그들은 금방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보지 않느냐? 우리가 해마다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지 않느냐? 그것처럼 현재 우리의 몸은 왼쪽에 보는 것처럼 씨와 같은 저런 존재다. 썩을 수 있고 약한 것이고 나중에 우리의 몸은 현재 우리의 몸에서 연관선상에 있는 이상철이 죽으면 이상철이 부활하는 것처럼 그런 선상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하죠.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눠주는데 그 계란 말고 사실은 이 성경의 비유를 따르면 씨를 나눠주면 어떨까? 이 성경은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생각 가끔 해보는데 우리가 씨를 나눠주면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계란이 더 낫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계란을 나눠주는데 아무튼 이 성경 바울은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씨를 가지고 그 우리 부활 후에 우리 몸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는 거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또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모습. 우리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하는 거죠? 주님의 때가 되면.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까? 그때는 반드시 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유월절을 명령하시고 그 유월절은 나중에 메시아를 통하여 그 유월절에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그렇게 예언할 때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까? 반드시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정말 부활할 수 있는 이런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반드시 오는 것입니까? 정말 오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해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올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지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1년에 한 번만 부활절 지키는 게 아니라 매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언제다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매주일마다 부활을 그들이 예배드리고 기념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주가 그들의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항상 이 부활을 기대했고 그걸 마음을 믿었고 그걸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그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겠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은 2019년 현재 나에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견고하자.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어려움과 낙관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내가 어떤 절망에도 좌절하지 않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부활, 그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내 몸,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천국에 부르셔서 내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그날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크면 클수록 그것이 약할 경우에는 내가 현재의 어려움에 그만큼 많이 흔들릴 것이고 내가 그것에 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나는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만큼 더 강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부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좌절하고 싶고 어떤 의미에서 내가 정말 자살하고 싶고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얼마나 이 부활을 내가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느냐 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내가 정말 어쩌면 극단적인 순간을 선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그만큼 내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 부활에 관하여 정말 확신한다.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핵심에는 부활이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나 자신의 부활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의 어려움에 이 어려움이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내가 그 어려움 뒤에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 100%. 99.9도 아니고 100% 온다. 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함으로 해서 나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슴 가운데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결코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다. 오늘 하루의 삶이 결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걸 정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잘 믿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걸 확신하시고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는 우리가 되자. 또 이러한 부활을 우리가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정말 어떤 경우에도 설령 내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도 나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낙담될 때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정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이 항상 소망에 차고 넘치고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가 부활할 그 몸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항상 그런 것들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